인간관계의 기본은 진실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잠언 말씀은 인간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음식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은 맛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은 진정성, 진실입니다. 진정성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오래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 첫 번째 본문이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화평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복스럽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고, 그것이 곧 우리를 부른 동일한 이유입니다. 너는 먼저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웃을 아름답게 하는,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보라는 신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히 운트도 나와 너를 기록하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말할 때 나만 연구해도 안 되고 너만 연구해도 안 되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와, 운트, 앤드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의 나를 봐야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관계에 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 관계가 전부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 이것처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귀중한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역사 좋아해서 역사 채널을, 그리고 역사의 다큐, 역사의 프로를 집중해서 봅니다. 어느 역사 프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국사를 하는 프로였어요. 근데 요즘 세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몽골을 하더니 이제는 대항해 시대를 하더니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교수님이, 거기 나온 패널로 나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사를 알려면은 세계사를 알아야 한국사를 안대요. 세계 속에서의 한국이 진짜 한국이라는 것이죠. 정말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역사책 중에 소중한 책 하나가 있는데, 그런 다른 종류의 책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유명하지도 않은 책 요만큼 돼 있는데 한국 역사가 쫙 기록됐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은 세계의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될 때 세계는 뭐가 일어났는가, 조선이 건국될 때 세계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저는 보물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한국사의 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랬구나.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선이, 한국이 국력을 굉장히 상실했을 때가 어느 때냐, 정조 이후라고 봅니다. 정조 이후에 세계는 뭐가 일어났냐면요, 항해 시대가 일어나서 제국주의의 태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의 태동이 일어나는 때인데, 우리는 그때 무슨 시, 세도 정치에 가로막혀갖고 조선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력이 쇠퇴하고 역사는 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사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사와 비교해 보일 때 진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 2, 3을 알기 위해서는 0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1, 2, 3을 알아야 진짜 1, 2, 3의 의미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난 잘 살고 있는가? 난 멋진 존재인가? 내 신앙은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보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이제 방송가마다 신문마다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에 대한 부탁들을 해옵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는 바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요, 바로 관계를 못 배우는 거예요. 순종도 못 배우고요, 겸손도 못 배웁니다. 배움은 만나고 부딪혀야 배우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온라인 상으로는 내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드리면 돼. 그리고 좋은 설교 찾아드리면 돼요. 그게 고급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보면은 내가 싫은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어. 그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치 얼굴만 안 보면 괜찮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깎이는 거고요. 겸손을 배우는 거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배우는,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세금 걷는 나쁜 세관이었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로마에 조금 넘겨주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매국노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를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불러주심 대단하죠? 은혜 받는 거는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설교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더니 삭개오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봅니다. 자기를 봅니다. 나를 발견하는 길은요, 관계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멋진 존재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구나. 그게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움은 관계에 있게끔 하는 관계의 존재로 만들어서 이웃과의 화평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 성경 전체의 인간관계에 대한 전제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줍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잠언 25장 19절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특히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내 약점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 얘기 안 듣겠다. 내 언놈한테도 말 안 하겠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갖죠.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약점을 잡아요. 너 이런 놈이지? 이런 사람이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 진실을 말했던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진짜 위기의 때, 환난 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이제는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성공의 3대 요소. 유효성, 비용, 품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비로서 나를 표현하는 시대래요. 자, 보세요. 전에 저를 표현하려면 저는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무슨 과를 전공했고 뭐 했고 경력이 뭡니다. 이러는데 요즘 책에서 그렇게 내잖아요. 그럼 웃어버립니다. 요즘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전 여행 가길 좋아하고 독서하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요, 그 기업 것을 가지고 갈 때 기업의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어. 그 제품과 그 기업과 나가 비슷한 데가 있거든. 그 기업은 이게 좋아. 나는 그 점이 좋아서 사는 거야. 라고 그 기업의 이미지까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제품은 균일화된 게 너무 많아졌대요. 제품 갖고 승부 보려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새우깡이 나오면 새우깽이 나오고 새우껌도 나오고 새우탕도 나와요. 비슷한 거 나와요. 뭐 하나 히트치면 비슷한 거 그냥 줄기차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의 것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그러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목회는 목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해 보니까 맞아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막 난리부르스를 해요. 막 기도 한 번 하면 30분 하고 막 쩡쩡 날아가고 막 활기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래. 막 북치고 야단다. 어디 가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샤브샤브샤브 하고 있어요. 샤브샤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질대로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목사가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성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목사가 진실해요. 그럼 진실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경외스럽습니다. 나의 진정성이 곧 나의 모습이고 대인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진정성 있는 최고의 사람을 여길 때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침례 요한을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엘리사보다 한 2배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도 안 들을 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나마 열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능력을 줬는데 예비하기 위해서 기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엘리사 얼마나 기적한 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엘리사보다 2배의 기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제가 한 기적보다 100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열광을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들을까요?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인가 봐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으면서도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기적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박수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은 그런 기적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설교는 청중들이 정말 듣기 싫어했던 회개하라 이 독사의 스키들아,
이러면서 박치기 설교하세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무슨 성장 연구소에서 성도들이 평균 박치기 설교 5번 들으면 기절해버린대요. 3번 들으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5번 들으면 기절을 해버린대요. 근데 침례 요한의 설교는 전부 박치기 설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하면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요한을 신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진실의 힘, 진정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저 사람 말은 다 믿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진실의 힘,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적은요,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그거 하고 있고요, 로봇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제 몸이 지금 이렇게 철심받고 주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의학의 기술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10년, 20년 전이라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으로 보였던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한다,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 별로 이제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진짜인가 검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의 아날로그의 반격. 그 아날로그로 젊은이들이 회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를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내 오감으로 느끼는 진짜, 디지털의 세계가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알아요. 진짜 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붕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붕어. 그리고 여러분, 난 진짜 제일 속은 게 뭐냐면, 이것도 여기 사장님이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바나나에 대한 추억 아세요? 지금 바나나 그러면 젊은이들 모릅니다. 우리 나이 때 그 바나나는 소풍 갈 때나 먹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반쪽 칠성 사이다하고 이렇게 그거 가져가갖고 그거 다 찌그러진 거 그거 먹는 기쁨, 김밥하고 말이에요. 바나나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오죽했으면 아프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누가 문병 오면서 바나나 사오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게 바나나 우유예요. 그때 바나나 한 접의 가격이 사과 한 상자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우유를 어떻게 바나나를 넣고 만들겠어요? 근데 그거 몰랐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부 바나나가 안 들어가 있는 향신료래요. 바나나 맛을 내는 화학 제품이래요. 근데 그때 모르고 속았어요. 그게 바나나 든 줄 알고. 내가 바나나를 못 먹으니까 우유라도 먹자 그래서 되게 먹었어. 알고 보니까 바나나 우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바나나 우유 사장님, 지금 바나나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넣겠다 그러면 넣는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거든요. 근데 난 진짜 바나나를 먹고 싶어요. 진짜 붕어를 한번 먹고 싶어요. 진짜를 느끼고 싶다. 그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지금은 더욱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은 이성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지나 포스트 모던은 이성을 넘은 감성의 시대예요. 이성이라는 게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이성의 허무함을 너무 알았어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성 중심적이었고 강자 중심적이었고 서구 중심적이었어요. 그럼 이성이 뭔가 반성이 일어나면서 포스트 모던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감성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던에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대 담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세계가 나다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거대 담론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저 사회는 요 단계에 가 있다. 그게 담론 중심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큰 담론을 가지고 그 사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그 담론을 다 부셔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아. 담론이 없어지고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담론에 속하지 않아. 나는 네가 분석하는 큰 분석에 속하지 않아. 나의 이야기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 스몰 스토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전부 스몰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가 전부 감동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지겨워해요. 내가 왜 네 밥 먹은 거 어디 간 거를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밥 먹은 거 좋아요 뭐 어쩌고 뭐 감동적이죠 어쩌고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공예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몰 스토리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작은 이야기나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과 그리고 검증의 툴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적 일으킨다 그러면 그 거짓말인 거를 증명하는 것이 즐거움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진정성이라는 거죠. 지금 축구의 세계에서 오심이 굉장히 많은 거를, 주심의 오심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서 비디오 판독도 합니다. 오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옛날 축구 주심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은 가짜인가요? 지금은 능력이 떨어지는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축구에 오심이 많은 걸 알았죠? 카메라 때문이에요. 방송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보통 48개가 간대요. 보통. 그건 보통이라고 했어요. 48개가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심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죠. 제가 뭐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뭘 하잖아요. 카메라 12대. 거기에 질려버려요. 그냥 모든 곳에서 다 쏘아요. 조명과. 이런 가운데서 어떤 속일 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 어수룩해가지고요. 기적 행한다 그러면 와와 갔어요. 한강에서 지금 기적 일으킨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모아보십시오. 이단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다 믿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카메라맨들이 출동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기적은 AI와 로봇을 가지고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가짜였던 기적들은 가짜였음이 너무나 증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1000%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기적도 가짜 기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기꾼 같은 무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진짜 힘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 사역자, 선후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와 테크닉과 상관없이 제일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맡겼어요. 사자나 곰이 왔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 34, 35.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UFC 격투기란 거예요. 사자하고 곰하고 양 안 뺏기려고.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맡겨뒀거든요. 그럼 사자나 곰이 오면요 훔쳐가면 돼요. 그냥 그건 내 힘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 유산으로 받을 양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내 양이 될 양이라면 그렇게 목숨 걸죠. 형들한테 다 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아버지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전 다윗이 그래서 좋습니다. 목사도 이런 목사. 나의 현실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 순수가 주님이 바라보는 진정성이고 그게 나중에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수사학, 설득의 학문이라고 하는 수사학이 최고로 발달됐습니다. 학문 중에 최고가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쓴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정치 체제 때문인데 직접 민주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검사 변호사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고요. 배심원들이 민중이었습니다.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 제비뽑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1,500명 모입니다. 아니면 몇백 명, 아닌 건 몇십 명이 모여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전부 민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이 그때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3대 요소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말했어요. 로고스는 논리예요. 논리의 힘, 얼마나 정확하게 객관적 보편타당성 있는 논리가 있느냐. 그리고 파토스는 뭐냐면 감성의 힘, 호소력, 공감력이에요. 그게 파토스예요. 근데 에토스가 있대요. 에토스가 메신저,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10이라고 하면 사람은 어디에 설득이 되냐 하면은 로고스는 1이래요. 저 사람 굉장히 말 잘해, 논리적이야. 그 말은 설득의 열 중에 1에 속한대요. 저 사람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 공감력이 있어. 그건 3에 속해요.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제일 감동하고 믿는 게 뭐냐? 에토스,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6입니다. 6이에요, 6. 메신저의 진정성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때부터 알았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한 건 믿을 수 있어. 그게 침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말은 참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참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논리성 맞아요. 우리를 향한 공감성과 정서적 호소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의 진정성,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진정성, 그게 예수님을 더 믿고 감동적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아니라,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가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하숙집 아주머니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하숙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차이가 뭡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가 엄마보다도 더 매너 있어요. 음식도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 밥 먹어요. 음식도 더 잘해, 우리 엄마보다. 그리고 컴퓨터 오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학생 이러면은 눈 버려요, 몸 상해요, 젊은 날 몸 조심해야지, 조금만 보고 자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엄마는 안 그래요. 빨리 밥 먹어요. 반찬 투정하지 마. 주는 데다 다 먹어야지. 막 해줘요. 그리고 컴퓨터 밤새 보니까 확 꺼버려요. 그냥 속에서 확 꺼버려요. 무식에 첨단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하숙집 엄마보다 엄마가 좋아. 하숙집 아줌마보다. 왜 그러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요. 위기, 환난 날이 오면은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눈도 뽑아주고 팔도 뽑아줄 뿐이에요. 지금 매너 없지만 자식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삶의 진정성, 그것 때문에 엄마가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동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마다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더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진실에 대한 설교입니다.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설교는, 진실에 대한 설교는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진정성 있거나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진실한 사람을 볼 때예요. 그런 목사 볼 때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존경해요. 진짜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생떼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생떼쥐베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성이 있는 존재라서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진짜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겸손하게 그대로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멋있는 존재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 아닙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서 주의 숯불을 내 입에 대고 내 가슴에 대줄 때 아멘 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은혜 받으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은혜인가 내 기분으로 방방 뜨는 건가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마귀는 두 가지가 없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고 즐거움의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부정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주의 영광을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자기의 입술을 봐요. 진정성이 없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봐요. 이게 못 견디겠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댑니다. 괜찮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네 입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주의 일을 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 없습니다. 의로운 채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진실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난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내 입을 그리고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할 때 그 깨끗해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진실한 것, 주 앞에 먼저 깨끗한 것, 주님 앞에 이 부정한 것을 아뢰는 것,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의로운 채 하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제일 주의 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 의롭지 않다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못난 존재고 이렇게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 정말 가능성 많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진실한 자에게 성령은 기름 부어줍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에다가 가슴에 대어줄 겁니다. 그 시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면서 진정성 있는 종이 되어서 이 나라를 또 많은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앞으로 대통령 뽑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 뽑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리더들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